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에 19장 7절 들어가기 전이죠. 19장 5절까지 했던 것 같아요. 19장 5절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이 이제 그 19장 초반부에 이제 주님의 찬양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그 바빌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 하늘에서는 굉장히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거,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그렇게 하는 심판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준으로는 의로운 심판이었다는 이런 얘기 있었고요. 오늘 19장 5절 보겠습니다. 19장 5절 보겠습니다. 왕좌에서 하는 소리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이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얘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요 항상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좀 신기하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랬는데 사실은 그 주님을 정말로 저희가 따르게 되면 주님을 저희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건 경외감 같은 거예요. 너무 주님이 소중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더 따르고 하는 그런 경외감, 그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수가 있죠.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면서 미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겪는 두려움에는 미워하는 두려움이 많이 들어가 있죠. 증오와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미워하는 거죠. 대부분인데 미워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려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두려움에는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을 사랑도 하고 두려워도 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을 여러분이 가장 누군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분 뜻대로 살고 싶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런 점에서라도 더 주님 뜻대로, 그 뜻대로 살고 싶겠죠. 이건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그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막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따라야 되지만 정반대로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단을 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더더구나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랑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이 계시록 19장 5절의 두려움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로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되는 교회가 어디냐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4장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서 야단을 맞지 않은 교회는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사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7개의 실제 있는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교회 역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에서의 시간 순서대로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보통 어디를 상징하냐면은 이 기독교가 가장 영적으로 왕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굉장히 기독교가 응성했을 때, 그러니까 19세기부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때를 갖다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딱 맞다라는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성령님이 충만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역사책에 보면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시대였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교대 시대라고 하죠. 현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대 시대는 어떤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보통 어떻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항상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면, 성령님이 떠나신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요,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계시고 교리도 완벽하게 맞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은 교회거든요. 모든 게 좋은 교회인데, 그 이후에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성령님이 떠났습니다.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은 교회 같은, 그러니까 교회에 약간 생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랑이 넘치고 그 생동감이 넘치는 게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떠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작용이 생기냐면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진정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려면 교리도 맞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라오디 교회가 되면서, 교회 시대가 되면서 성령님이 떠났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성령님을 채워 넣는다는 뜻은 교리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성령님만을 우리가 들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순절 교회들, 승보음 교회 같은 데들, 현대 교회에 보면서 이렇게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성령님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이런 반전이 생기게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과 교리는 어느 하나를 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 성령들을 믿는 걸 빼놓고서 성령님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필요한데, 현대교회에 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해 보면 19장 5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은, 그 두려움은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특히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우신 거는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은사님이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어야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시작할 건데요.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여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니라. 그가 내게 말하기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더라. 7, 8, 9절 갖고 아마 몇 주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 8, 9절에서요. 7절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죠. 혼인 잔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절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뭐 별 생각 없지 있죠. 혼인 잔치는 뭐 잔치고 혼인 만찬은 혼인 만찬인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결혼식하고요 혼인 만찬하고요 다른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혼인 잔치와 혼인 만찬이 다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혼인 잔치는 marriage of lam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램이 어린 양이죠. 양이 결혼이라고 되어 있고요. 혼인 만찬은 marriage sup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혼의 만찬인데 supper라는 말이요, 만찬이라는 말도 한자로 쓰면요 저녁 때 먹는 겁니다. 저녁 만찬거든요. supper도 저녁 때 먹는 겁니다. 런치가 아니에요. 저녁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유대 결혼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의 결혼식은요 우리 현대의 결혼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결혼식, 고대 유대의 결혼식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약혼을 먼저 하고요. 약혼을 하고 나면 그 정혼이라고 하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정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약혼입니다. 근데 정혼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결혼이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확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신랑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뭐 하냐면 신부를 데려갈 집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요.
그거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그 교회랑 저걸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세 번째로 집이 준비가 되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으면 자기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을 준비하는 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집이 준비가 다 되면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혼인 잔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혼인 만찬은 결혼식이 한 날에 저녁 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식 할 때처럼 결혼식하고 곧 바로 뒤에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결혼식을 하면 점심 때 많이 하잖아요. 저녁 때도 하긴 하죠 가끔씩. 근데 이제 저녁 결혼식은 잘 안 가고 보통 점심 때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녁 때 많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 잘 안 갑니다. 이건 뭐 좋다니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장례식은 열심히 가는데요. 장례식을 안 가면 굉장히 슬프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안 오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은 진짜 웬만하면 가는데 결혼식은 잘 안 갑니다. 결혼식은 왜 맨날 토요일 날 하냐고요. 토요일 날 결혼식 갔다 오면 일정이 다 깨집니다 그날. 토요일 날 결혼식 가면 양복 입어야죠. 정장 다 하고서 가서 해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오면 가는데 한 30분 걸리죠. 가서 또 뭐 시덥잖은 하고 얘기하면 한 30분 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맛없는 밥 먹죠. 다 보고 오면 한 2시 대 끝나거든요. 집에 오면 3시입니다. 뭐 하라고 토요일 날.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저는 결혼식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진짜. 아주 주위에 다 얘기합니다. 나는 결혼식 안 가니까 부지도 많아. 진짜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안 부르는데 장례식은 갑니다. 장례식은 안 가면 정말 섭섭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결혼식에 안 가도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거의 기억 못 합니다.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안 갔다고. 그러니까 거의 안 가는데 그래서 한국 결혼식은 잘 안 가봤지만 옛날에 갔던 기억을 돌이켜보면 점심 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점심 때 하고 점심 때 밥 먹잖아요. 밥 먹고 그리고 우리나라 결혼식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식은 짧게 하고 밥을 많이 먹죠. 밥도 요즘에는 뭐 조금 고급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그러잖아요. 스테이크도 아주 형편 없습니다. 그럼 솔직히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 먹고 싶은데 또 거기까지 갔는데 집에 그렇잖아요. 그럼 먹고 가는데 사실은 이 유대식 결혼식은 점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만찬은 저녁 때 합니다. 그거는 정말 큰 잔치예요. 큰 잔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약혼이 있고요. 결혼식이 있고요. 결혼 만찬이 있는데 기간이 긴 거예요. 약혼하고 결혼식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있죠? 집을 구해와야 돼요. 결혼식하고 결혼 만찬은 결혼식이 언제 됐든 간에 결혼 만찬까지 시간이 있죠. 결혼 만찬 저녁 때 있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이 안 올 수도 이론적으로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 안 한다 했다면 결혼식이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 만찬하고요. 결혼식하고요. 결혼 만찬은 결혼식에 갔다고 해서 만찬에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식 결혼에는. 그거 재밌지 않으세요?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 만찬에는 초대받아야 가요. 초대 안 받으면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하고 결혼 만찬이 참석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혼식은 이만큼이면요. 결혼 만찬은 요만큼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야 너 나 미워하는구나. 내 결혼식까지 다 갔는데 정확히 말하면 축의금도 냈는데 밥은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유대식 결혼식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만찬하고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하고 혼인 만찬도 참석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저희의 교회 생활을 할 때,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을 할 때, 혼인잔치와 혼인만찬의 참석 범위가 다르다는 거가 우리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한국 결혼식도 잘 안 가지만 외국 결혼식은 당연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본 적은 있는데요. 일본식 결혼식을 본 적이 있어요. 일본식 결혼식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일본식 결혼식은 뭐냐면 딱 결혼식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요. 초청장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입구 딱 들어갈 때, 근데 재밌는 거는 들어갈 때 복장 몸상까지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 복장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은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타이를 매야 되고요. 타이도 이제 너무 화려한 타이는 안 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신부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있어요. 어떤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초청장을 가지고 그리고 초청장 입지 않으면 들어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자기 자리가 세팅돼 있습니다. 어디 앉아도 딱 돼 있어요. 마치 그 큰 리셉션 같은데 가거나 가면은 그 메인 테이블별로 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자기 자리에 다 앉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자기 자리가 사실은 그 중요한 순서입니다. 메인 테이블에 앉았는지 아니면 다른 애들이 다 중요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일본식 결혼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본식 결혼식 가면은 다 이렇게 자리가 있어가지고 딱딱 앉아 있는데 저는 일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마 일본 결혼식도 당연히 서구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미국에서의 전통적인 결혼식에 가면은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팅이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드레스 코드도 맞춰야 되고요. 초청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드레스 코드하고 초청 맞고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도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혼인잔치는요, 우리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다 갈 수 있습니다. 혼인만찬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만 갈 수 있고요. 그 일부도요, 어디 앉느냐가 다 다른 겁니다. 헤드 테이블이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테이블이 어딜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럼 예수님 테이블에 앉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 테이블에서 먼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 테이블에서 아주 방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잔치하고 혼인 만찬의 순서, 그 범위, 참석 범위도 다르지만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앉는 자리도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혼인 잔치로 가보겠습니다. 혼인 잔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는 건데요. 혼인 잔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 보통 성경에서 그리스도 신부라고 하면 교회를 집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집합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혼인잔치에 참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자신을 예비하였다고 되어 있죠. 7절에 19장 7절에 보십시오.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스스로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과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해 드리지 않고 그냥 그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와서 회개보고하고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는 과정, 이게 바로 자신을 예비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얘기돼 있죠.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실게요. 에베소 5장 26절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정이나 주름으로 그것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아까 그 정결케 한다는 얘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결케 지금 아까 그 19장 7절에 보시면 자신을 예비하였다는 얘기가 바로 에베소 6장 26절에 물로 씻음으로써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교회를 거룩히 하고 정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보시면 이제 현대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현대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되고 영광스럽고 아무 문제 없는 흠 없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정반대죠. 전혀 안 거룩하고 흠 많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런 교회들이 더 많죠. 사실은 더 많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데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이 주님의 심판석, 바로 이 주님의 심판석에 가서 자기를 예비하는 시점이 되는 건데 이게 바로 혼인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이 주님의 심판석은 도대체 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석은요, 로마서 1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나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회개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주님의 심판석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저희한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의 의도를 갖다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우리가 설명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문자로 성과평가를 하시는 거죠. 성과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자리입니다. 그 성과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야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결과를 받는 거죠. 바로 이런 자리가 주님 심판석인데요. 주님 심판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뭐 원래 심판석의 얘기는 9절부터인데요. 6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을 찾아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와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못합니다. 내가 그러니 우리가 확신을 찾아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사도 바울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한테 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주님한테 지금 가서 주님 옆에 살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근데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보통 성경에서 믿는 것의 반대는 보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기는 쉽잖아요. 거꾸로. 근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나요? 성령이 보이시나요? 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거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 7, 8절의 5장 6, 7, 8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육신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고 싶다. 주님한테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주님한테 같이 가면 뭐가 있느냐? 주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니 바로 그분께서 받아주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는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장이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나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 심판석이 이거 저희들이 이제 왕국하고 할 때 왕국 끝날 때쯤에 제가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베마라고 해가지고요. 이 베마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을 나타내는 그리스어거든요. 헬라어인데 그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 그래서 베마에 가서 주님의 연단 앞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갖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성적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연단에 간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대적으로 영접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누구나 연단에 갑니다. 누구나. 왜냐하면 연단에 가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장 앞에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주님 앞에 가셔야 되잖아요. 휴거가 됐거나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일단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가신다는 뜻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거든요. 구원 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갔지만 천국에 가서 그래서 끝이 아니고 심판장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구원은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냥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의 그 답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요 주님을 위한 행위가 없으면 심판자가 앞에서 주님한테 야단을 맞는다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가 되겠죠? 그 9절 보세요. 그분께서 받아주신 걸 데려고 수고하라고 돼 있죠? 수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사람이 좋은 것이 나쁘고 10절에 보시면 좋은 건 나쁜 건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행한 거는요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 행위는 무슨 행위냐? 구원받고 난 다음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 행위라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할 수도 있고 야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님한테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일단 믿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행위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아니 그게 왜 처음 하는 거랑 뒤에 하는 건 뭐가 다르냐? 다르죠. 왜 다를까요? 첫 번째 거는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이미 주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 효도를 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는. 양자가 나와서 효도를 하면 효자가 되는 거죠. 그쵸?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효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구세주로 받지 않으면 양자가 안 된 거거든요. 옆집 아이인 거예요. 옆집 아이. 옆집 아이가 아무리 여러분들 잘해도 옆집 아이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게 더 쉽지만 더 먼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않으면 행위가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걸 모르고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옆집 아이인 상태로 영원히 구원을 못 받은 상태로 행위만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가톨릭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불쌍한 거라니까. 반드시 주님의 구원을 먼저 받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에 다 갔는데 그럼 천국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천국에 갔으면 거기서 청소부를 하든 아니면 거기서 왕이 되든 천국 갔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그럼 뭐 나는 왕이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럼 어떻게 됐냐 이렇게 생각해. 그럼 그 다음 생각은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천국 가는 확정이 됐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죠? 이 땅은 살기 싫어요. 매일매일 괴롭거든요. 그죠? 그럼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살하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서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 행위 가지고 심판을 하실 거고 그 심판에 따라서 여러 벌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우리의 모든 게 주님 거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생명도 우리 게 아니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얘기도 그럼 천국에 가서 청소부가 되는 거하고 청소부가 난 돼도 상관없다. 천국 가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천국 가서 상관없고 뭐 왕이 안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이라는 게 굉장히 사소한 거에도 엄청나게 차이를 느끼거든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저 직원들을 이제 많이 그렇게 옛날에 이제 저희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가 이제 매 연도가 되면 이제 실적을 해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직원들한테 해외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게 그때만 해도 한 20년 가까이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해외 여행이 되게 드물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외 여행 가면 막 좋아했죠 다들. 보면 뭐 어차피 공짜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해외여행을 다 이제 여행사 통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표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비행기표를 이제 회사에 살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 갔는데 하다 보니까 비행기표 안에서 비행기표도 굉장히 여러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는데 이제 할인 티켓이 아니고 정상 티켓을 사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할 때 정상 티켓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한 10명인가 티켓을 얻어서 갔는데 2명 업그레이드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2명만 업그레이드 해줬네? 그쪽에서는 나머지 근데 사실은 8명 다 공짜로 간 거잖아요. 그 중에 2명은 운 좋아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나이 순으로 해서 연장자가 올라갔죠. 그렇게 보통 하지 않아요. 직급도 연장자 순이니까. 그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간 거예요. 그 얘기 같고요. 한 달 얘기하면 한 달. 아니 왜 누구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안 해? 아니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공짜로. 그거 뭐가 있을 거다 이거. 정말 오래 간다니까요. 근데 비행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는 별로 안 타는 옛날에 굉장히 비행기 많이 탔거든요. 비행기 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퍼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이게 회사 돈으로 타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죠. 내 돈 내면 항상 이코노미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가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굉장히 좋긴 좋은데 왜 안 하냐? 4배예요 보통 4배입니다. 3배에서 4배 합니다 보통. 아니구나. 비즈니스 클래스는 2배 반 정도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4배입니다.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10배입니다 10배. 근데 요즘에도 비즈니스 클래스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서 이제 장거리를 가면은 굉장히 편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편안한 게 쭉 펴가지고 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출장을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 타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은 있죠. 그냥 내리자마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자면서 가니까. 그리고 근데 저는 못 타봤는데 저는 그 코리아에어밖에 못 가는데 가끔 보면요 비즈니스 클래스 탈 때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했더니 퍼스트 클래스 줍니다. 근데 퍼스트 클래스는 이제 자기 돈 내고 안 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신기한 거죠. 이게 이렇게 비싼데 그 옛날에는 제가 타본 거는 없었는데 제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사람 하나가 아는 친구 하나가 걔도 이제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탔는데 그 친구는 무슨 일인데 하여튼 유럽에 출장을 가는데 에미레이트 플라이트를 탔었는데 어쨌든 그걸 탔는데 어디 파리인가 어디 가는 길이었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탔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자기도 참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 비행기에서 샤워를 해봤다는 거야. 샤워를 해봤대요. 샤워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잠을 못 잤대요. 아까워서. 얘도 비행기 마일리지가 거의 100만 마일 넘는 애인데 자기 처음 탄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정말 내 돈이 아니라면 타겠다 진짜. 그래서 딱 보여주니까 방이에요. 방. 상상이 가시냐고요. 방이에요. 방. 그래서 방인데 이름이 스위트입니다. 스위트.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고 퍼스트 스위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침대가 있고요. 옆에 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소파가 요즘 치면 뭐라 그러죠? 안락의자인가요?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책 있죠. 그거에 딱 돼 있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부스가 있어요. 그런 부스를 딱 열었는데 샤워실이에요. 자기는 샤워하고 싶다는 게 없는데 거기 샤워실이 있으니까 진짜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뜰 때도 한 번 해고 내릴 때도 한 번 했다고 2번을 했죠. 2번. 그래서 인증샷도 다 찍었더라고. 근데 정말 저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비행기에서 샤워를 하지? 근데 이 친구 얘기가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를 탔더니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휴가를 가는데 이코노미를 탔더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코노미 지 돈 내고 탄 거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회사 돈으로 탄 거고 퍼스트 클래스는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는 어쩌다 탄 거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지 이코노미를 불평하면 안 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코노미를 탔더니 그 다음은 너무 답답하고 야 이게 너무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샤워도 했는데 어쩌라고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어쩌라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천국에 가는 것 자체만 갖고도 기쁘죠. 우리는 지금 천국 가. 근데 만약 천국에 갔는데요. 바로 옆에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은 누구는 옆에 계신 분은 퍼스트 클래스고 천국 가는 게 비행기라고 시작이겠어요. 여러분은 이코노미 해가지고 맨 뒤에 탔어요. 탈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딱 올라갔더니 저 사람 맨날 교회에서 보던 사람인데 비즈니스로 가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저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에 가는데? 근데 진짜로 뛰어난 사람들은 비행기 조종하는 예수님 옆에 가서 앉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전 아플 것 같아요. 물론 배 아프니까 주님한테 뭐 다야 이런 뜻은 아닌데 근데 다시 노력해보면요. 저는 지금 이거를 그냥 무료로 업그레이드 됐을 경우를 얘기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비행기 티켓을 받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주고 더 많이 했으면 퍼스트 클래스를 주고 더 많이 했으면 주님 옆에 앉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노력을 하죠. 하실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어차피 주님이 구원까지 해주셨는데 주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다면 그런 업그레이드에 떠나서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 기쁘게 해주시고 노력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이 그걸 고맙습니다. 근데 주님이 두려워요. 주님이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상도 주신다는 거죠.
제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싫어하시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싫어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걸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 각각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활용한 거에 따라서 그 대신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혜택을 주시거든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는 주님의 뜻과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라면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모두 다 하면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저희하고 지금 나이 지 불과 한 6, 7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7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우리보다 더 뭐 못한 사람이냐?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분도 평양 출신이거든요.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6.25 때 내려오신 분인데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이에요. 체력도 좋으시고 실력 좋고. 그렇지만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미 그 시스템상에서 뭐가 오열한지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저희는 더 행복한 거는 자유민주주의는 주님 뜻에서 맞대니까요. 사실은 남북한을 분리되기 전에,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기 전에 기독교인이 더 많던 데는 북한이었습니다. 침례교도가 더 많던 데가 북한이었습니다. 그 침례교도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 믿음 유지하기 어려웠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저희한테 우리 스스로가 각각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그 혜택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장을 주겠다고 하신 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게 주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걸 좀 더 알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가볼까요?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주에서 주의를 기초로 놓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와 건축과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불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를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6절하고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안에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심판에 나타나서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려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12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시 돌아오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축이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이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걸 밝히 드러내니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단에 앞에 갑니다. 연단에 앞에 가면 여러분이 일하신 것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신 것들을 지고 갈 겁니다. 지고 가는데 그 지고 간 거를 이렇게 딱 가면 등짐을 크게 지고 갑니다. 등짐을 딱 놔요. 그 주님이 뭐 하시냐면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근데 그 등짐이 나무나 건초나 이런 거로 되어 있으면 불에다 탈 겁니다. 근데 금이나 은이로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으면요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일하신 걸 다 가지고 가서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이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지만 금과 은만 있어가지고 다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무나 건초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분이 뭐냐면요 자연물이 아니고요 자연물을 사람이 가공한 겁니다. 짚은 풀을 말린 거죠. 나무는 목재라고 하는 건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듬은 겁니다. 그 건초는 그 풀을 말린 거죠. 자연물이 아니에요. 자연물을 가공한 겁니다. 사람의 힘이 들어간 거죠.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금이나 은은 보석은 그렇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원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때 주님이 사람의 뜻에서 한 것들은 건초로 보시고 다 태워올 거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하신 거는 금이나 은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거는 뭐 딱 맞다기보다는 좋은 적용인 것 같아요. 해석이라기보다 좋은 적용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실 때 이걸 갖고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평가하시는 기준이요 의도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고요 의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어떤 의도로 했는지가 가지고 주님 평가하시는군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사람은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갖고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셨다면 그 일이 뭐든 간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일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서 안 나는 거죠. 지금 제가 요거 얘기 드릴 게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그러면 이거 고린도전서 3장 8절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기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